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설교만 자꾸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디 좋은 집회에 가서 좋은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자기 신앙 절대로 안 되고요. 여기 오셔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 듣고 있지만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걸로는 자기 신앙 안 됩니다. 그 들은 것이 그러한가 확인해야 돼요.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그것을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을 한 권을 66권 중에 한 권을 얘기하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볼까요? 이런 말을 할 때에 창세기 1, 2, 3장을 일단은 깊이 읽고 저 시작, 창조에 관한 얘기를 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어라. 제가 이렇게 항상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까? 사람들이 참 많이 헤매고 구약부터 보나 신약부터 보나 이제 이런 고민들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글자들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운 글자들을 많이 읽다가 보면 성경 그냥 덮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펴면 눈에 탁 들어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눈에 들어오지요? 첫째 날, 둘째 날 만드신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딱 잡히잖아요. 사람은 많이 듣고 공부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이를 먹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여기에서 뭐가 잡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하고 이렇게 딱 잡힐 때가 있어요. 알았다. 이거구나. 이걸 딱 하나 잡으면 사람이 번뜩 눈이 떠지지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 주로 사복음서 썼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뭐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그런데 다 반복된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왜? 제자들이 늘 다 같이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떤 일이나 말씀이나 사건을 자기들이 기억에 남은 이런 내용들을 적었을 때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얘기를 많이 적어놨어요.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었잖아요. 제가 왜 요한복음을 먼저 보라고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어제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은 남자에게서 나지 아니하시고 여자에게서 나셨다. 남자에게서 난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나서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참 놀랍지요. 여자에게서 사람이 났다. 남자를 만나지 않고 여자에게서 사람이 났다. 이거는 창조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태어나는 이런 생육 번성의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이것은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온 생명은 영생을 잃어버린 시한부의 생명인 아담의 생명을 받아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씨, 그 생명을 가지고 여자의 몸을 통하여
우리와 같은 이런 형체를 입고 태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다 그러죠.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에 완전한 인성을 입으신 분. 여러분 성경책도 그렇습니까? 성경책도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으로 글자로 인간이 만든 종이에 책에 담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신성과 인성이 함께 겹쳐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경 위에 갈 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인간의 책이에요. 인간의 말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 기록된 게 성경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이 육신을 통하여 나타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라고 할 때 성경책도 신성과 인성을 겸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신성의 생명을 받고 사람이 거듭나고 성화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재창조함을 받는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이 글자로 오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말씀에서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예수님을 잘 안다. 근데 성경은 잘 알고 가르치고 뭐 역사적으로 뭐 인물 뭐 성경에 누가 어디를 기록했고 언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거는 잘 공부해서 아는데 예수님은 한평생 교회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거 좀 이상하지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아는 것 같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가르친다는 그것이 다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단 말이죠. 참 슬픈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성경만 열심히 공부해. 외우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이 얘기는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 그랬죠. 한 30년 될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30년을 다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얼마나 교회하고 생활이 밀접했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집회는 빠진 적이 없을 만큼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뭐 단기 신학이니 무슨 세미나 하면은 그저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모르더라. 좀 참 아이러니한 이런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그런 신앙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제가 그 책의 앞에 보면 제 간증을 썼지만 비로소 제가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것은 제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정말 이거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변화였어요. 그 예수님을 제가 알았을 때 바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수없이 듣고 노래 부르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한 그 얘기가 남의 얘기로, 실제로 그게 남의 얘기로 들리지는 않았는데 내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감동적인 영화 보고 연속곡 보고 눈물 흘리고 그 스토리를 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성경의 십자가 예수님, 그런 정도. 그것은 나를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변화시키지 못해요. 제가 이걸 다 시행착오를 하면서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자꾸 짚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다시 더듬어 검증하고 확인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열심히 있는 교인이었지만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해하게 됐고요.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내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주고 나를 살아라. 네 죽음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으니까 너는 대신 살아라.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어느 날 나의 복음으로 딱 만나졌어요. 그게 내 걸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딱 만나지는 순간에 그것은 이론적으로 공부해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내 가슴이 번개 맞은 것 같아요. 콱! 여러분 번개 맞으면 쾅 합니까? 놀라지요? 정말 내 가슴이 번개 맞은 것 같은, 아, 그러시군요. 그걸 깨닫고 나면요, 우리 온 영혼이 세포가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알면 내 온 영혼이 반응해요.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줄줄줄 나고.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옴삭달싹 못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니까요. 이 놀라운 이 감동과 은혜가 소멸될까 봐. 진짜 전화도 안 받고 누가 밖에 손님 와서 불러도 안 나갔어요. 내 기도방에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누가 알아요. 사람이 있나 없나 모르지요. 그때에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이럴 수가.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막 구구절절이 그냥 내 영혼 속에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이네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비로소 내 가슴에서 만나질 때 이제 그걸 아는 거야. 그렇죠? 그때 이제 아는 거야. 우리는 자기가 뭔가 만져봐야 돼요. 저는 좀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그냥 수박 끄달기로 슬쩍슬쩍 지나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지나가다가 그 예수님 딱 내가 붙잡는 만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진짜 그분을 알았잖아요. 그 뒤부터 저한테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아세요? 뭐든지 내가 만져봐야 알고 확인해야 아는, 그래야 믿는 이런 습관이 저한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웃기는 것 같지만 우리 딸이 이 집을 지을 때에도 집을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 방향을 어떻게 앉혔느냐,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뭐는 어찌 했느냐, 뭐 문은 어디로 내느냐, 뭐 저기 저 정화조는 어디다 놓고 굴뚝은 어느 정도 높이로 내느냐. 너무 웃기죠? 우리 딸이 굉장히 귀찮아해요. 제가 이거 물어서 엄마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하나하나 이래. 그리고 또 와서 한 번씩 다 짚어봐요. 아, 높이는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앉았는가, 방은 어디에 있고, 북은 어디에 있고. 나중에 벽지는 뭘 발랐고, 색칠은 뭘 했느냐. 이걸 제가 들어와서 이제 살 집이니까 와가지고 물어봐갖고
또 모르면 와가지고 이제 또 만져봐요. 그래야 내가 확인이 돼. 확인이.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제가 지금 보지 못해도 이걸 다 보는 것처럼 저는 그냥 아는 거죠. 그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요. 누구에게 제가 일을 시켰지요? 그럼 그거 다시 만져봐요. 이거 이리 했냐? 저리 했냐? 계속 제가 이걸 확인하고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내가 가진 물건이나 내가 한 일을 내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소한 거 하나도 이 짚어보고 만져보고 내가 확인해서 알면 이제 됐다. 그럼 이게 바로 됐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잘 하겠지. 그런데 자꾸 틀리고 안 되면 이 사람 시켜도 또 틀렸을 것이다. 그럼 또 확인해야 돼. 이게 내가 만져보고 확실하게 짚어보고 사람들이 누가 말을 전해주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말 전해주면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듣고 이래려 옮기는, 지금도 그런 습관이 좀 있기도 하지만 이게 다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누가 말을 옮겨주면 그게 사실인지 상대방의 입장도 알아봐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리 됐구나, 결론적으로 내가 이 생각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말을 이렇게 전해주면 저 사람의 입장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말만 듣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이제 나하고는 원수가 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든지 양편의 말을 다 들어보고 내가 거기서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일도 일단은 내가 눈으로 이래 안 보이니까 가서 만져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내 생각을 정하는 것, 이런 습관이 좀 있어요. 이런 게 만사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상대방을 귀찮게 할 수도 있고 좀 까달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이제 좀 그렇겠지요. 그런데 다른 거는 이래서 좀 슬쩍슬쩍 지나간다고 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일은 개인적으로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창세기 1, 2, 3장을 보고 요한복음을 보라 할 때 요한복음의 요한이 소개하는 그 예수님은 창세기 1, 2, 3장의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요한에 보면은 요한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하고 연결되지요. 그러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았는가? 요한도 자기가 아는 것만큼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쓴 세 복음서를 쓴 어떤 제자보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왜 그러냐면요. 요한은 12제자 중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접촉한 제자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요한은 항상 이래 만찬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이래 예수님의 가슴에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가슴을 느낄 만큼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그래서 요한이 그리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 개팍스럽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 지어진 이 정말 변하기에는 불가능했던 인간이 볼 때 그런 요한이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사도라고 또 하나의 이름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슴에서 나온 거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 그게. 그 예수님을 요한은 정말 가슴으로 느꼈어요. 똑같이 다녀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가슴으로 못 느꼈으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같이 다니면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걸 다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알아가면서 배우면서,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뭔지를 알고 단 꿀송이처럼 계속 받아 먹으면서 보면서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났지요. 변화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받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와 그 사랑의 감화를 받음으로 자기가 변해요. 그 사람은 누구하고 친구를 하고 사귀고 노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듣고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떤 감화를 받고 하루하루 지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거기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뭐 착한 일을 했다가 나쁜 짓을 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저 물들어가는 게 변화예요. 그 성화도 그런 거예요. 옷감을 물감에다가 담가 놓으면 그냥 서서히 옷감에 물이 스며들어가고 물이 싹 드는 것처럼 그렇게 싹 들어가는 것. 이걸 변화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에게 젖어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알므로 젖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아는 것, 거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진짜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을 또 요한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에 관하여는 할 때 누구에 관한 겁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이 말이야.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친히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이건 뭔 얘기하는 겁니까? 경험했다. 내가 진짜 만졌다. 이것은 예수님을 옷자락으로 손으로 만진 서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이 만졌다. 그 가슴 속에 있는 그분의 신성,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보았다. 그리고 함께 있었다. 동행했다. 그런 거죠. 이게 다 우리가 마음과 만나서 함께한 얘기. 그래서 내가 증거한다. 그분을 내가 증거한다. 내가 친히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듣고 아는 것을 너희에게 내가 아는 걸 증거한다. 정의는 진짜 알아야 정인이 될 수 있잖아. 그 정인으로서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얼마나 확신에 착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이제 성령을 받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고 이렇게 하다 순교할 때 요한도 끓는 가마솥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순교의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어떤 제자는 순교장에서 목이 달아나고 목숨이 끊어지게 그냥 순교를 허락하셨지만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순교를 허락 안 하시고 끄집어내신 분이라. 왜 그랬을까요? 요한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또 증거되어야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을 어디로 보냈어요? 밤모섬으로 보냈어요. 사람이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일은 인간을 통해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 그 조용한 섬에 홀로 하늘의 소리만 듣고 하늘이 주는 기별만 받아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는 섬에다가 사람을 통해서 유배시켰지만 하나님은 거기가 요한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쳐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섭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거기서 주의 날에 이제 계시가 임했습니다. 계시를 보기 시작하지요. 그 주의 날이라는 게 오늘날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이 아니고 그게 성경의 주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랬죠. 그 주의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게 일요일이 아니에요. 자, 주의 날에 요한이 이제 계시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될 때 보세요. 요한이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노니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도 창조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신 분이다. 그분 안에는 영생의 생명이 있다. 그 예수님, 그래서 부활했다. 그 예수님을 계속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요한이 봤지요.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 다 봤지요. 그러니까 증거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보고 만지고 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거 보고 부활하시고 함께 40일 동안 또 성경 공부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할 때 얼마나 확실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로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또 확실하게 기다려졌겠어요. 이거 진짜 본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안전할 수가 있나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고 지금 하늘로 가셨다. 그분을 믿어라.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모섬에까지 유배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밤모섬에 가서 요한이 그 예수님이 어디가 계시는 걸 봤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구름 속으로 사라진 그 예수님 본 게 끝인데 그분이 어디 가서 앉아 계시는 겁니까? 하늘 성소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딱 앉아 계신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또 만났지요. 또 만났어요. 성천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진짜 또 봤어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적기 시작합니다. 7 교회로부터 7 나팔에 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구 역사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를 전부 다 보여주시고 너희들의 형편이 이러이러할 때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계시를 다 받아와가지고 요한이 다시 돌아와서 밤모섬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거 7 교회에 다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한이 이 기별을 받아와서 7 교회 보내는 기별을 전할 때 얼마나 실감났겠어요. 우리는 그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실감나게 만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책에 적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실감나게 그 광경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나도록 해놓은 게 성경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책은 사람을 통해 기록했지만 누구의 말씀이다? 전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책이라. 그분의 얘기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걸 그대로 적여서 성경에 옮겼으니까 그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정말 실감났겠지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또 부활하셨다. 봤다. 그다음 40일 동안 또 성경 공부 예수님하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셨다. 봤다. 하늘에 올라가고 나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밤모섬에 가서 계시 가운데 또 보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처럼 축복받은 제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다 보고 경험하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고 그걸 증거하는 게 요한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그때 밤모섬에서 돌아와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 너무 요한이 실감나게 쓴 책이 요한복음이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까지 다 봤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로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하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기록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의를 주실 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시고 대관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죄인이 예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서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그분에게 죄를 드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려고 아버지 앞에 가 계신다. 나는 그거 다 보고 왔다. 그런 거겠죠.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 예수님은 요한이 이 땅에서 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에 가 계시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죠? 그게 다 써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드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실감나게 읽으라 이 말이에요. 실감나게. 응? 진짜 아는 사람이 거짓없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가슴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고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죄가 들어온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들어온 그 역사는 이제 이 구속의 역사, 죄의 역사가 쭉 이제 기록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말이에요. 4장부터 이제 죄의 역사가 쭉 기록되고 창세기 5장입니까? 어디 가면 이제 아담의 죄의 계보가 쭉 기록되잖아요. 아담의 계보는 죄의 역사를 낳고 있죠. 그렇죠? 그 죄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의 계보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는 마지막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처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처럼 특히 요한처럼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 가슴을 내 가슴에서 만나고 만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서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진짜 사람들이 성경을 믿게 되겠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왜 증거를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지만 자꾸 그냥 읽고 배우고 지나가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니까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맨날 들은 얘기 또 듣고 들은 얘기 또 들으니까 식상하기만 해. 제가 어려서부터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이 뭐 다니엘서 계시록이니 세천사 기별이니 짐승의 편이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들었겠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보면 식상해요. 이제 맨 듣던 소리 똑같네. 식상해가지고 아 저거 나오면 저 다음에 뭐 나올 것이고 그냥 그래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부 식상해요. 왜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꼭 똑같은 말씀을 전하겠죠? 그런데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가슴에서 만나고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식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꾸 빛이 와요. 아, 또 들으는 소리 또 들어도 또 빛이 오네. 그게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빛을 비출 때 빛이 점점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내가 맨날 들어도 식상하고 그래서 그만 듣기 싫고 잠오고 저거는 뭐 이럴 교인들이 들어야 되지 우리는 다 아는 거 이러고 저는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군가가 세천사 기별을 전해주면 그렇지 맞네. 그래서 제가 또 빛을 하나 또 뭔가 하나 얻어먹고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식상하지 않아요. 그렇던가요? 누가 예수님 얘기하면 막 기가 쫑긋해서요. 저는 누가 목사님은 그냥 세상 얘기 도덕 설교 이런 거 하면 그냥 진짜 힘들어요. 듣기 힘든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 뭐 누가 어린 애든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든지 그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면 그냥 저는 귀가 쫑긋하게 열려요.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의 가슴하고 내 가슴하고 만나면서 나가는 거라. 그 얘기지 맞아. 그게 뭡니까? 증거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경험하고 증거하고 그래 그거 맞아 바로 그런 거야. 그냥 그게 친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연합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는 한 형제, 한 가족 되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시지 않으면 내 가슴에서 만나고 만져지지 않으면 아무리 남이 예수님 얘기해도 가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내 가슴에서 안 만나지면 지금 제가 이렇게 예수님 얘기해도 여러분 가슴에서 그게 안 만나지면 제 얘기에 하나 감동이 없어. 저 채집서 또 하던 얘기 또 하네. 저 맨날 하던 얘기 또 하네. 그 다음 얘기 뭐 나올지 내가 다 안다. 그래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단순한 복음이에요. 이게 뭐 복잡하지 않아요. 맨날 해도 예수님 얘기인데 어떡해. 그렇죠? 창세기 1장을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 2장을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 3장을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 4장, 5장을 해도 다 예수님 얘기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누구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가슴에 만나지면 우리도 공감하면서 예수님 얘기 같이 합니다. 그래서 쌍나팔을 부는 거죠. 이게 크게 능력 있게 복음이 나갈 때는 전부 다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연합해서 마지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마지막 늦은 비 외침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늦은 비의 외침은 증거입니다.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증거입니다. 공부는 지금 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증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도 일해야 되고 앞으로도 일해야 되고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와도 그거 증거할 것이니까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되겠지요. 그거 하십시다. 그거.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지금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알고 믿고 살면서 증거하는 아버지의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신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